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생각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은 자로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산 사람인 것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 죽은 사람인지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산소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뛰어놀아도 벌떡 일어나서 내 이놈 하지 않더라고요. 전도서에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사랑함도 시기함도 분노함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정말 내가 죽은 자라면 우리가 그러한 이 염려와 근심 또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죽으려고 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공부를 못하려고 하면 쉬워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기려고 하면 힘들지만 지려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죠? 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염려들이 있죠.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근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 때문에 근심을 해요. 전화만 하시면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얘기를.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 더 늘어서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까지 저를 걱정하니 참 큰 근심거리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을 잘 안 해도 근심이에요. 자녀들이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요. 늘 근심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아프면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부모들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고. 그 집착,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또 큰 스트레스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는 근심, 염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소망과 내 열망에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죠. 때로는 가정 문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염려, 또 스트레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남들처럼 이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답답하고. 기도드리면 좀 벌떡벌떡 낫고 뭔가 시원하게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원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답답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참 힘이 듭니다. 그 기도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니까 내가 살기 위한 기도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경제 문제 생각하면 걱정되고 직장 문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지 않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포선의 법칙이다.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상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신앙도 거꾸로 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신앙하고. 그러니 신앙이 힘이 들죠. 주님 안에는 쉼과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신앙을 하는데 쉼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 내 자식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아니죠. 내가 할 일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는 없고 내가 사는, 그러니 힘든 거죠. 신앙도 왜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니까 이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고 높임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죽으러 오셨어요.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내려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 다음에 뭐하라? 버리라.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걸 내가 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살았기 때문에 이 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는 것보다 힘든 게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주님께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이 떨어지지 않는, 놓아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놔집니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 그 모든 염려와 부담과 걱정과 그거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지겠습니다.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주를 위해서라는 명문 속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돈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너무나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안식 시간 조금 범하는 거는요, 괜찮은데 내 권리가 조금 침해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 손해보는 것은 그건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 좀 늦는 거는 괜찮은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좀 늦는 거 괜찮은데 내가 해야 할 일 좀 늦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뭔 뜻입니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꼭 100억을 벌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힘이 들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명분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런 사업도 하고 어느 나라에 무슨 학교도 세우고 어디에 교회도 짓고 내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 100억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그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주님, 저의 소원은 이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길 앞에 내 길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죽으러 가자.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길이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기려고 하면 힘든데 지려고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살려고 하면 걱정인데요. 죽으려고 하면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의 자유함, 그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면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데도 늘 근심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때문에 막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직 내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여유와 평안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삶에, 이러한 진리 우리는 도통해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이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어린 시절 읽을 때, 참 이거는 비장한 말씀이다. 나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지. 정말 영웅심리 같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우고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서 자꾸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자꾸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산자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라고 생각할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너무 단순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그분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제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회의한다고 바빴고요. 오후에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목요일날 우리 김종호 목사님 이사 오셔갖고 이제 가봤는데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살아도 화장실에서 똥 냄새 나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을 내리면 변기 밑에서 물이 뽁뽁뽁 올라와요. 이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여러 군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 설비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내용들이 영 시원통찮아요. 그냥 저보고 시멘트 사다가 그 구멍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자꾸 나오는데 메운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내가 볼 땐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좀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해야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 하는 걸 봤거든요. 봤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보는 게 재산입니다. 우리 학생들 누가 할 때 가만히 보세요. 저는 사람들 일 시켜놓고 가만히 봅니다. 이 사람도 지켜보고 저 사람도 지켜보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 거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딱 기억해 담아 두지요. 제가 변기 뜯는 걸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 와서 망치로 밑에 막 때리고 하는데요. 한 번 어떤 기술자가 오더니 딱 앉더니 뒷발로 톡톡 치니까 변기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오케이 하고 제가 딱 접수해놨죠. 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일할 때 누가 뭐 하면 그냥 가만히 보세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걱정을 자꾸 신경 쓰니까 자꾸 맡기는 거야. 하나님 일을 맡깁니다. 눈만 떠도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해결해야 돼. 작전을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변기를 제가 뜯으니까 뭐 쉽게 딱 해결되더라고요. 변기를 뜯어서 보니까 이게 이 밑에 빠져나가는 거하고 위하고 이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쏙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 연결이 잘 안 돼서 물이 새는 거죠. 그래 가서 시내 가서 거기 맞는 부속품을 사다가 딱 끼워보니까요. 이제 연결하는 부속이 있어요. 끼우니까 변기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야, 이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초보자들끼리 궁디를 하는데 이거 한번 잘라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 잘라가고 집어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거의 딱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실리콘 싹 바르고 딱 해갖고 물 내리니까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걸 하면 막 부석품 들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이 부담, 이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리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일이 잘 돼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할지어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치료자로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어떤 다른 절차나 다른 어떤 의식이나 다른 어떤 작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분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오라고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의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들이,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죽은 자로, 주님, 저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이 많지요.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걱정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잘 제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달라붙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는데 이게 문제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 죽으면 끝인데, 맞아, 죽으면 간단하지 하면서 자꾸 죽는 연습합니다. 죽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인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품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품성은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계속 불평했어요. 빨리 가나안 가고 싶어서.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가나안 가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농사 지어야지요, 일해야지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은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만나를 척척 내려주시지. 물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 내려주시지. 뜨거우면 막 위에 에어컨 시원한 이 구름 에어컨에서 막 시원한 바람이 쫙 내려오지. 저녁만 되면 막 이렇게 위에서 온풍기가 막 따뜻한 바람도 불지. 이거는 비도 안 오지, 눈도 안 오지,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안식일 되면 금요일 수학하는 만나 그냥 2배 갖다 놓고 그냥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그 불기둥이 보이지. 또 모세를 통해 선대해 주는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되지. 그리고 왜 가나안 가려고 그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나안 땅, 제일 좋은 땅 빨리 가야지 했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에 갈 게 아니라 광야에 살아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가서 물도 와야 되고요. 물 없으면 우물 파야 되고. 가나안이 낫습니까? 광야가 낫습니까? 광야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런 삶을 연습해서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면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각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가나안 들어가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에 들어서 룻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피난가고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살 때가 가장 좋았던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던 것을 거기서 종로를 할 때가 좋았던 것을 이렇게 불평합니다. 한참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멋진 기적적인 낭만적인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에는 늘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또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이루어질까? 가나안에 가면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일해야 돼요. 1년 스케줄이 쫙 잡힙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백성들이 뭐세요? 우리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몰라. 구름기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 것처럼 진짜 갈 바를 모르고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섭리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들에 성실하고 오늘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강례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이거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